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본문은 어두운 역사적인 시대에 쓰여져 있습니다. 유다가 거의 망할 즈음에, 사람으로 따지면 식물인간이 되어서 코에 숨만 붙어 있고 심장만 뛰는 그런 유다의 역사의 시기에 이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200년 이상 이 유다의 멸망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으나 그들은 여전히 꾸준히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 앞뒤에 강조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냈으나 여전히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 번의 경고 사인을 주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북왕국과 남왕국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북왕국이 먼저 망했어요. BC 주전 722년에. 그리고 1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여전히 남쪽 유다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오랜 시간에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가 있어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해도 축구에서 옐로 카드를 탁 주면 이것은 보통 사인이 아니에요. 아주 엄중한 경고입니다. 한 번 더 하면 레드 카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엄청난 경고, 분명한 경고가 끊임없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망하기 전에 이미 2차례나 전쟁에 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BC 주전 605년 또 주전 597년도에 두 번째로는요 10,000명의 지도자들이 끌려갔어요. 10,000명. 만 명. 대단한 거예요. 어떤 10,000명이냐면 사회 지도층 10,000명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에서부터 대통령만 남겨놓고 별정직 공무원 1급, 2급, 3급 급수별로, 그 다음에 대기업 순위로, 대기업의 간부들 순위로 랭킹 1위, 2위, 3위 쭉 해서 위에서부터 쫙 랭킹 10,000명까지 온다고 생각하면요 그 나라에 머리 쓰는 사람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이 10,000명이에요. 엘리트 10,000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지도자들이 10,000명이 잡혀갔는데 이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2통의 편지를 썼어요. 2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 남아있는,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보낸 거예요. 자, 이 말은요 유다가 망하기 전에 아주 강도 높은 하나님의 정확한 경고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경고를 듣지 않는 백성들 우매하고 교만하고 사악하고, 그러므로 이들에게 임한 징벌은 자기가 만든 자초한 거예요. 이들이 징벌과 멸망을 당했을 때 자초한 멸망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국가나 공동체나 또 개인이나 사업이나 건강이나 하루아침에 갑자기 부흥하고 갑자기 멸망하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오랜 과정을 통해서 부흥을 하고 오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악화되고 쇠락해 간다는 거예요.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올바른 이 기여를 통해서 기관이, 국가가, 공동체가 발전해 나가고 끊임없는 죄악과 부패와 교만과 무능 이런 것들을 통하여 국가와 민족이 멸망의 길을 내려간다는 거죠.
과거 바벨론이 왕과 고관들과 또 지식인들과 또 기술자들, 기능공과 토목공들, 이들을 잡아가는 이유가 있죠. 이들을 잡아감으로써 유대의 이 국가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반란을 무마시키고 또 이런 유능한 사람들을 자기 국가의 자원으로 삼아서 이제 자기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사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유다를 회복시킬 때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 지도자들이 다시 기환하여서 예루살렘을 복귀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새로 짓고 성벽을 새로 쌓고 그리고 새로 무너졌던 신앙을 일으켜요. 믿음의 정체성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 지도자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요, 신앙을 다 버리고 이들이 예루살렘 성과 또 성전을 복구하려고 할 때 도리어 방해 세력의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느냐, 그곳에서 어떤 삶의 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역사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소위 바벨론에서 찌질하게 살아간다, 요즘 말로 찌질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역사가 찌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아주 고귀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 역사가 고귀하게 전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살지만 생산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생산성 있게 미래가 열리게 되는 거죠. 이것을 예레미야가 2차례나 강복한 마음으로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미리 보내줬던 거죠. 그 요지는 그래요. 바벨론에서 잘 살아야 된다. 여러분,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도 그곳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그곳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막 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곳에서도 사업을 하세요. 번창하게 사업을 일으키세요. 그곳에서도 이 공무원이 되세요. 그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세요. 자식을 많이 낳고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가정이 번창하도록 하세요. 이게 예레미야의 편지의 요약이었어요. 자기의 삶을 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사건이 생겼어요.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바벨론에서 예언자들이 생겨났는데 이런 예언을 합니다. 곧 유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셨지만 이제 곧 이 바벨론이 망하고 우리는 곧 돌아가게 될 거야.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물론 거짓 예언이죠.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곧 돌아간다니까. 문제는 곧 돌아간다는 예언을 믿으면 현실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생산성 있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적응하기도 바쁜데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적응해서 그곳에서 잘 살아야 돼요. 사업도 일으키고 공무원도 돼서 승진도 하고 올라가야 되고 자녀들도 잘 키우고 해야 되는데 곧 돌아간다. 손이 일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손에 일이 안 잡혀요. 그래서 그 예언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아주 악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건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서 29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엉터리 예언에 속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은요, 역사의 과정은 우연히 되는 게 없어요. 갑자기 되는 게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싸구려 구원이 아니에요.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편지에서
그 준비 기간, 회개 기간을 몇 년으로 잡느냐? 70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70년. 하나님은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70년이 차야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70년 동안 철저하게 죄값을 치르고 고난을 겪으면서 충분한 회개가 있을 때, 이것이 회복의 준비라는 거예요. 저절로 회복이 되지 않아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70년이 차야 돌아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돌아옵니다. 근데 몇 년 안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차야 돌아온다는 거예요. 70년이 무슨 의미일까요? 70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7 완전수예요. 10 완전수예요. 그러므로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이게 70이에요. 그러므로 70이라는 뜻은 아주 길다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완전하다는 의미예요. 이 70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700이 될 수도 있고 7000이 될 수도 있고 7만이 될 수도 있고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의미인가요? 첫째로 죄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70이 완전한 숫자라 그랬잖아요. 70년 동안 죄값을 치른다고 하는 것은 죄값을 어떻게 치른다? 완전하게 치른다는 거예요. 죄값을 완전하게 치러야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까 10절에도 내가 약속을 이루리라, 내가 너에게 향한 선한 말을 이루리라. 약속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어요? 70년 동안 뭐예요? 완전하게 이룬다는 거예요. 완전한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고, 세 번째, 백성들의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의 새 장이 열립니다. 네 번째로 백성들이 돌이키는 마음과 생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회개하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확실히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70년 동안. 다섯 번째,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요? 70년 동안 완전히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대충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분노가 풀려야 돼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분노가 완전히 풀려야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70년 동안의 준비를 해야 회복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과정은 이렇게 주도 면밀한 준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70년, 왜 70년? 이렇게 의미가 다양해요. 그 이야기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역사의 회복의 과정은 성급하고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완전한 70년은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재앙과 징계를 당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인간들의 잘못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늘 긍정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를 결심하면 우리는 희망적인 미래를 살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미래를 약속합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70년의 포로 기간이 버려진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에도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요 나를 구하면 내가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징계를 받는 그 기간조차도
인간의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상황이야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언제든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14절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또 14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앞뒤에 강조하고 있어요. 회복시켜 줄게. 반드시 회복시켜 준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우리 사회에 참 큰 혼란이 있어요. 이 혼란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불의를 지적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불의를 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위기가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것 같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연적으로 회복될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싸구려 믿음입니다. 요행을 바라는 믿음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70년처럼 철저한 믿음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의 시간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70년이라거나 완전한 시간을 완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에 정의의 물결을 강물같이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에 뭘 하라고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준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완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완전한 준비는 공의를 외치고 공의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70년의 준비인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조선 왕조가 무너지고 일제 강압 시기가 있었습니다. 일제는 한면으로는 아주 잔혹한 이 폭압적인 정치를 하고 또 한면으로는 금전적인 보상을 하면서 그렇게 지배를 했습니다. 조선 왕실은 일본의 계획에 의해서 일본 귀족으로 흡수되었어요. 왕족들은 일제의 많은 공록과 혜택을 받으며 일본 왕족으로 살았어요. 또 고위 관료들은 대부분 일본의 귀족이 되어서 자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지배층들이 친일을 했어요. 독립의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독립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독립의 기회가 오겠습니까? 또 독립의 기회가 오면 독립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하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고 만주의 독립군을 창설하고 미국 등 여러 해외에서 곳곳에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일본이 패망하고 해방이 되자 해외 독립운동가들이 속속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정부를 수립을 했습니다. 해방 후에 지도자들이 대부분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지도자였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이 상해 임시정부의 정신을 정통성으로 이어받았어요. 부패해서 망한 조선을 이어받지 않았어요. 이름만 제국인 대한제국을 이어받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이어받았느냐고요?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나라를 일으키는 독립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한 바로 3.1운동 정신과
상해 임시정부의 그 정신과 법통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역사 속에 있는 한국판 70년의 역사인 거예요. 한국판 70년 포로의 사건인 거예요. 반대로 극단적인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해방 후에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지도자가 전혀 없었다면 일본이 망했어도 우리가 해방이 됐을까요? 독립이 됐을까요? 아니죠. 역사적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이, 준비된 민족만이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심정이었어요. 포로로 비록 잡혀가 있고 고난 중에 있지만 그들을 준비시켜서 새 역사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엉터리 예언자들처럼 조만간에 귀국하게 될 거야, 곧 귀국하게 될 거야,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일 없어요. 조만간에 모든 우리 사회의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건 다 헛된 말이고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과연 이 시대의 해법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무너진 것은 한두 개인의 탓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회복도 짧은 시간이 지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7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때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70년을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철저하게 갚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남김없이 갚아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철저성 앞에서 우리는 진정성으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이토록 이렇게 썩을 때까지 우리는 뭐 했나? 교회가 아부하고 있지는 않았나? 뭔가 핍박을 받을까 봐, 손해를 볼까 봐 겁에 질려서 비겁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진정성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현실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코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를 우리가 받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고 공의롭게 살아가면서 이 땅에 공의의 물결을 흘려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던, 어떤 공직에 근무하고 있던, 시민으로 살아가건,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건, 한 가정의 어머니로 살아가건, 그 누구든 간에 자기의 위치에서 70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올바로 서 있을 때 역사가 선다고 생각하면서 이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반드시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로 회복시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는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해 주심도 감사하고 우리를 징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더 공의롭게 살아가면서 이 땅을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